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그런 마음들이 더 많이 가득 차지는 것 같아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이게 제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 다 부르는 것은 제가 이 시간이 조금 길어져야 될 것 같아서 못 부르고 1절과 5절만 한 번 더 하시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주제도 많겠지만 이 예배를 우리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듣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주장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가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수요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진짜 주일 지나 3일 동안에 저희들 삶을 돌아볼 때 정말 소중한 오늘이라는 말씀을 듣고
저희들은 정말 그 말씀에 얼마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드렸는지 아버지 이 시간 부끄럽사옵나이다. 정말 주님께서는 그 하루하루를 모든 일을 저희들을 위하여 하신다고 하셨건만 저희들은 또 내일로 미루고 오늘은 진짜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못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말로는 저희들 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것 같았지만은 행동으로는 너무나 저희들 부족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금은 세상적으로도 정말 코로나다 주위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다 해서 저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정말 주님을 멀리하고 살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반복된 잘못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루속히 정말 모든 일들이 정말 코로나고 경제고 안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오로지 정말 세상 걱정 근심은 저희들 내려놓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대통령이 정의롭게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사랑하고 모든 리더십으로 아버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도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셔서 정말 잘 뽑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도 하루속히 정말 종식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점점 정말 주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역사 가운데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목사님 건강으로 사랑으로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저희들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 위에도 항상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교육자님들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목사님을 잘 보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서 맡은 일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르신들도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모든 일은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아프고 힘들고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계시면 우리 주님께서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모든 걸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관도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정말 저희들이 할 일이 많은데도 저희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정말 저희들 삶을 항상 주관하신다는 걸 믿고 저희들은 믿음의 자녀로서 깨어서 기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먼 나라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감당할 일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전재욱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특별히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어르신들을 잘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시고 정말 모든 정말 가르치시는 분이나 저희들 배우는 사람이나 정말 아멘으로 모든 걸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이 시간 세상 걱정 건심 다 내려놓고 우리 집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아멘. 될 수 있으면 시간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조금 또 길어질 수도 있는 것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무 많은 그 해석들이 있고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너무 많은 잘못된 가르침 또 이단들이 있어요. 어젠가 그젠가도 신천지에서 신천지 요한계시록 특별한 강해라고 해가지고
신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광고 난 것을 보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지금이 이 마지막 때인 것은 확실하구나. 요 징조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그러니까 참 중요한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제대로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를 소홀히 하면 요한계시록의 해석이 산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하고 다음하고 2주 동안 꼭 필요한 서론적으로 그런 연관된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죠. 이 징조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다 알아요. 근데 가장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뭐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을 알고 있죠. 그런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하면 인격적인 분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게 완전한 인격을 가지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 같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발전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인격적인, 그것도 완전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같은 이런 인격적인, 우리는 물론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존재를 만드셨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인격적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격적인 사람은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뭔가 계획, 다 그 생각이 있어요. 뜻이 있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맹목적으로, 물론 누가 때로는 그렇게도 살아요. 친구가 어디 좀 가자. 그러면 그냥 알았어 하고 시간 나면 따라갈 수 있죠. 그런 때는 맹목적이 되겠죠. 그래도 최소한 친구하고 같이 교제하기 위한 마음은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인가 계획하시고 한다고 할 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의 행위에는 목적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말씀한 게 이 성경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에게 영원한 경륜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영원한 경륜을 가지고 계획을 하셨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셨죠. 그 경륜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적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에는 창조와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을 이룸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해함에 있어서도 이 말씀 속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현 세상의 종말에 대한 교훈들이 이 성경에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죠. 또 요한계시록은 집중해서 종말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서죠.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물론 이 다른 복음서에도 이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 이 징조가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신 그 교훈이라고 하는 거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교훈들이 여러 군데 길다랗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종말론 하면 이 마태복음 24, 25장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 안에 임하시고 그리고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기록된 말씀인 서신서 속에 종말에 대한 교훈들이 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특별히 종말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계시록은 세상의 종말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징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성경에 보니까 심판이 시작됐다. 예수님의 초림은 심판의 시작이에요. 또 말세의 시작이고. 그럼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겠죠. 계시록이 이제 끝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끝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말하자면 말세 중에 말세, 마지막 시대. 요한계시록의 내용도 그런 것이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또 하나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죠. 역사란 무엇이냐? 역사가 무엇입니까? 인류 역사죠. 세상 역사라고도 말하고. 역사가 무엇이냐? 많은 설이 있어요. 많은 교훈들이 있고. 그럼 성경이 가르쳐주는 역사는 뭔가요? 이게 세상 역사의 본질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죠. 그게 창세기의 기록이에요. 창세기 이전에는 이 세상이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역사, 인간의 역사 이런 거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을 만드시고 그러므로 세상 역사, 인간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목적이 있어서 창세기의 시간을 가지신 거죠. 그때부터 인간 역사는 시작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전부터 있는 것이고요. 이 인간 역사의 맨 끝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이후에는 역시 현재 세상의 역사는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현재 하는 이 세상은 다 없어져요. 망해요. 그리고 뭐가 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갑니다. 그 나라는 이 현재의 이 세상과 똑같지 않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존하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역사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역사는 뭘까요? 역사가 왜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시고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그 하나님의 꿈을 완성하시는 그
때까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이전 창세기 이전부터 계시록 이후까지 영원한 역사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역사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이 그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알게 되면 아, 이게 그거였구나 라고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마지막 때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그냥 읽어보면 알쏭달쏭한 게 너무 많아요. 이해 안 되는 것도 많고 또 신기한 것도 많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자꾸 멀리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 계시록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는 계시록을 좀 많이 읽어서 계시록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눈이 떠져요. 징조는 그럼 뭐죠? 바로 그 계시록의 내용을 간략하게 매뉴얼로 말씀하신 것이 징조인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잘 이해하면 계시록이 이해가 되고 연결이 되니까 우리가 안경을 하나, 새로운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게 될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이라는 안경, 징조라는 안경을 쓰고 보면 현재 이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런데 이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이 징조를 보아서 알 수 있다 라고 말씀했어요. 징조가 힌트인 셈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이 징조를 우리가 알게 되면 성경이 보이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고 세상 역사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과 예수님 말씀하신 이 징조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느냐, 그거를 또 간단하게, 물론 계시록 할 때 잘 설명드리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우리가 먼저 가야죠? 어떤 분이 아파트 하나 구입하려고 이 아파트를 막 건축하는 공사 현장을 먼저 찾아갔어요. 그러면 제대로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공사 현장에 가서 뭘 보고 오시겠습니까? 뭐 알 수 없죠.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죠? 모델하우스를 찾아갑니다. 모델하우스에 가서 내 맘대로 다니는 거 아니죠. 가면 일단 등록하고 접수합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에 있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죠?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평평한데 거기에는 뭐 연못 같은 것도 있고 건물들이 막 서 있고 이렇게 지도가 하나 있어요. 그거를 조감도라고 합니다. 또는 투시도라고 하고, 그 지도를 보면 한눈에 지금 짓는 아파트가 어떤 식으로 될 건지 한눈에 들어오죠. 좀 더 이제 내가 전문가예요. 그래서 좀 전문적으로 알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담당자를 만나서 그 아파트의 재료와 또 구조와 이런 설계도를 또 봅니다. 그러면 그 설계도에 보면 1층과 2층, 3층 뭐 몇 층으로 짓고 또 평수가 나오고 재료가 어떤 것이 들어가고 방의 그 집의 구조는 또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징조는 바로 이 모든 걸 알려주는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요, 이 매뉴얼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만일 매뉴얼대로 안 하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징조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징조를 아는 게 우리한테는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조가 뭐냐 하는 거죠. 징조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문화의 우리들의 언어로 쉽게 설명하면 맑은 하늘이 갑자기
시커먼 구름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하늘이 컴컴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가지시죠? 아, 비가 오겠구나. 그러죠? 그러면 그 캄캄한 하늘, 구름이 막 몰려와서 하늘이 새까맣게 되는 건 뭐예요? 비올 징조라고 하는 거죠. 그게 징조인 거예요. 겨울이 되면 나무들이 잎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 나무들의 모습이 변해요. 껍질이 두터워지고 칙칙해지고 그러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이 껍질, 특별히 그 가지 끝에서부터 껍질들이 조금 변화가 일어나요. 연해져요. 색깔이 변해요. 예민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봄의 기운을 느끼죠. 그러다가 거기서 새로운 움이 가지에서 나와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봄이 오는구나. 나무가 변하는 것, 그게 징조인 거예요. 봄이 오는 징조인 거예요. 이렇듯이 징조는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 징조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즉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다, 있는 거다. 이 징조가 그냥 말씀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들이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32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대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니까 이것을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국화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이스라엘의 그 돌아옴을 의미한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설명에 반대해요.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 뒤에 설명해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게 여기서 이 모든 일이 뭡니까? 모든 일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한 가지 일이 아니에요. 징조가 여러 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가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시커먼 구름이 하늘에 가득합니다. 그러면 비가 올 줄 알아라,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 징조를 말씀하신 목적도 여기에 나와 있죠. 왜 징조를 말씀하셨는가? 우리한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아는 방법. 만일 누가 열심히 연구해서 막 숫자 계산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떤 날이다, 내가 이거 알아냈다, 그러면 다 가짜예요. 그 사입이고요, 틀린 말이에요. 그런 말에 현혹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신 신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방면으로는 예수님이 아실 거예요. 그러나 인성을 가진 예수님으로서는 난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옳아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것을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연구해서 그거를 그 날짜를 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가르침은 듣지도 마세요. 그냥 단호히 거절하시면 돼요. 아무리 친분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런 말해도 믿으면 안 되는,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직접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나는 못 깨달았는데 저 사람이 자기는 정말 정확하게 알았다고 한다면 그런 말 믿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징조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4장 3절, 4절부터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재난의 시작이라고 한 말씀에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선 그 가짜들이 많아진다는 거, 가짜들 그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아진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다는 거. 우리가 요즘 난리와 난리 소문, 우리 사실 그 속에서 살아요. 옛날에는 사는 게 조용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너무 머리가 아파요. 그냥 뭐 방송 듣는 것도 귀찮고 신문을 보는 것도 귀찮고. 왜 그럴까요? 들리는 소리가 맨날 난리와 난리 소문, 싸우고 다투고 악한 일들로 가득 찬 이런 소문을 너무 많이 들어요. 옛날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은 그게 일상화됐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걸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해하시겠죠? 난리와 난리 소문.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은 사실 사람으로 인한 큰 사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 환경이 변화돼서 생겨지는 그런 큰 사건들이 있어요. 사람으로 인한 사건들은 뭐 싸우고 뭐 살인 사건 같은 거, 이런 사람을 해치는 거.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한 것들은 기후 변화, 온난화로 인해서 예를 들면 산불이 났는데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산불이 한 달 이상 가요. 얼마나 오래 갔는지 몰라요. 또 태풍이 옛날식 태풍이 아니라 허리케인이라고 큰 태풍이 몰아쳐요. 저 북극에 빙하가 녹는다고 그러죠. 바다에서는 물고기들이 폐사를 해요. 온도가 높아져 가지고.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들을 때는 난리와 난리 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걸 그저 간단하게 말하면 소규모의 전쟁. 옛날 같은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소규모의 전쟁, 나라와 나라끼리, 또 신민족주의라고 해요. 우리도 하나의 민족이니까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독립해서 살자, 이게 신민족주의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나라 안에서 민족들이 자기들의 그 주체성을 찾고 그리고 독립하자고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기근과 지진이 자연 재난과도 연결이 될 수 있지만, 근데 이 계시록에 보면 특별히 기근이나 지진은 하나님의 손길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근데 기근과 지진이라는 것도 그래요. 옛날에는요, 저희가 어렸을 때 배웠을 거예요. 배우신 분들 많죠.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 우리나라는 지진 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도 지진 때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지진이 일어나요. 물론 이웃 나라보다는 덜 하지만요. 우리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과거보다 현재로 오면 훨씬 빈도수가 많아졌죠. 그리고 사건이 대형 사건으로 자꾸 커져가고 있죠. 자, 이게 뭐냐?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막 두려워하고, 뭔가 금방 일어날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아직 멀었구나, 그러면 안 돼요. 이 시작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재난들이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옛날과 다른 모습으로, 크기가 다르고 좀 더 일상적으로 이런 재난들이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듣고 보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시작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끝은 좀 더 있어야지 되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라는 말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초림하심으로 발세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심판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난의 시작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세상 끝날에 본격적으로 마지막 시간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본격적인 시작이죠, 이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는 징조들로서 재난의 시작이 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요. 두 번째 징조를 보면요, 9절을 한번 보시면요,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덤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건 이제 세상과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물론 핍박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 기독교는 우리나라에서는 대환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믿는 분들이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됐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모범이 됐어요. 그리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을 섬기고 많이 정말 긍휼을 베풀었어요. 선을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 초기 역사는 환영받고 존경받는 기독교, 예수님 믿어.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인정해주고 존중해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괜찮아졌어요. 우리도 지식이 많아지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이 오니까 교회와 세상의 관계가 서로 협력 관계가 돼요. 이제는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없어도 세상은 자기들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됐단 말이죠. 교회의 중요성이 약화됐어요. 사실 이건 교회의 문제인 거죠.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뭔가 세상과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자꾸 문화와 문명이 발달해 가니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으로 존중받는 것은 처음에처럼 언제나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돼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저들에게 뭐 먹을 걸 많이 주겠습니까? 그들의 병을 그렇게 많이 고쳐주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세상에게 맡겨야 돼요. 그런 것들이 세상에 잘 돌아가게 됐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자리를 못 지키고 자꾸 세상 닮아가요. 그래서 중간에는 세상과 교회가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세상은 자꾸 그런 면에서 세속적으로 발전해 가요. 교회는 빛이 안 돼요. 그런데 믿음을 지킨다고 하고 가만히 보니까 세상의 일들에 반대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대적을 하게 돼요. 마지막 과정은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탄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그 추종자들에 의해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교회와 성도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핍박을 당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삶이 빡빡해져요. 직장에 나가도 그렇고 우리 정직하게 살려고 해봐요.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왕따 당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교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문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관계는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에 뭐라고 해요? 지금 이 9절에서는 적대의 시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말은 세상 또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땅에 사는 자들.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적이 나오죠. 환난에 덤겨 죽으며 죽이며 미워한다.
예수님께서 이미 산상설교의 팔복의 맨 끝에서 이 말씀 하셨어요. 나를 인해서 또는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가 비웃음을 받고 비난을 받고 욕을 먹고 핍박을 받으리라. 왜 그럴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어요. 예수님께 속했어요. 예수님 따라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둠에 속한 세상이 빛인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도 미워한다. 핍박을 갖고 환난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징조는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희가 어렸을 때와 지금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이 교회를 비난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뭐 크게 잘못하는 거 없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막 사회를 향해서 악한 일을 행하는 교회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뭔가 조금 문제라도 있는 것 같다면 그걸 막 밝히고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죠? 예수님은 교회가 빛이기 때문에 그런 공격을 받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빛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간다는 것. 계시록에 보면 그게 나와요. 주님 재림 직전에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님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날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가 무슨 시간이냐?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환난, 옛날엔 대환난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는 큰 환난이라고 그래요. 큰 환난의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많은 분들이 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궁금하게 질문을 하죠. 그건 나중에 계시록 설명할 때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큰 환난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세상이 마지막에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재림 직전의 상황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징조는요, 10절부터 14절까지예요. 거기 보면요,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여기서 이 교회 안에 이 10절부터 13절까지는 교회 안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는 게 징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있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왜? 세상이 교회를 대적하죠. 가짜들이 성도들을 미혹하죠. 잘못된 교훈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존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온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실에 두신 게 아니에요. 세상에 두신 거죠. 광야 같은 세상에.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잡아주고 미워하고 또 미혹하고 교회 안에서 불법이 성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사랑이 식어진다. 우리 성도들은요,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같은 지체들입니다. 우리는요, 사랑해야 되는 관계예요. 이 오른손이 왼손을 향해서 난 너 미워! 이렇게 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미워한다는 말이에요. 너 죽어!
그러면 그게 지금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좀 더 성경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계명 딱 하나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미워, 죽어, 싸우고 하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거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에 이런 문제가 컸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고 막 문제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그런 이단들과 싸워요. 대적을 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린 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하고는 같이 할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싸워요. 그래서 지켰습니다. 남았어요. 예수님이 책망을 했죠.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요, 다 양보하세요. 뭘 지키려고? 사랑, 예수님의 말씀 하나, 그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지. 그 계명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차지할 수 있다면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꾸로 해요. 사랑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가, 성도들끼리. 왜 그러냐? 원인이 있죠. 어떤 사람은 세상의 핍박에 환난에 굴복합니다. 여기 실족하게 되어가 그런 의미예요. 믿음에서 이탈했다는 거죠. 너무 살기 힘들어요. 타협합니다. 실족해요. 그분 마음은 이제 세속적이 된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교회도 나와요. 갈등이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못해요. 뭐 좀 그렇게 적당하게 하지. 그 정도 가지고 그래 따지고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구만. 세상은 그러죠.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또 가짜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요. 그러면 이분이 올바른 성경의 진리의 신앙에서 벗어나요. 잘못된 가르침을 가져요. 그리고 와서 뭘 하죠? 은근히 숨어가지고 다른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자기가 배운 그 잘못된 교훈을 자꾸 설명하고 가르쳐주고 심하면 그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가서 한번 배웠자는 거죠. 참 좋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많아지게 되고, 그리고 성도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투표하면 직분자도 돼요. 그러면 그분들이 교회 안에서 딱 힘을 얻고 권세를 갖는 순간 본색이 노출이 돼요. 그래서 당파가 생겨지고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죠.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만 봐도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정말 죄송하고도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게 현실이다. 그 말이 뭐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징조가 현재 우리들하고 같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징조입니다. 그 다음 징조가요, 예배의 변질입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을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여기 이 멸망의, 여기 있는 말씀은 다니엘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우선 여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뭐냐?
겉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이것을 말했어요. 멸망의 아들.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 불법의 사람.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그러니까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과는 모순이 되는 거죠. 거룩한 곳 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십니까? 강단. 여기 누가 서는 거죠? 하나님의 종, 거룩한 종이 서는 자리죠. 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저는 예배의 변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13장에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 어떻게 예배가 변질이 될까? 거기 보니까 사탄이 짐승을 앞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을 비옥을 하고 핍박을 해요. 근데 그 짐승은 실제로 무슨 뭐 우상 같은 짐승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탄의 추종자인 어떤 사람이죠. 사람을 하나님처럼 위대하게 만들어요. 막 그 사람이 기적을 행해요. 이 가짜 선지자들처럼 기적을 행해요. 능력을 행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고 그 사람을 숭배하게 만드는 게 그게 계시록 13장의 이야기예요. 예배가 변질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이 말씀이 있는 다음에 환란이 온다 그랬거든. 이때가 우리 성도들은 큰 환란을 만나는 시간이래요. 그렇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여기에 서서 힘을 발휘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은 다 어려움이 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게 환란의 큰 시간이고요. 거짓 선지자, 가짜 그리스도들이 정말 막강한 무시무시한 마치 하나님이 행하는 것 같은 그런 능력과 기사를 가지고 우리한테 도전해와요. 경제활동도 어려워져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재림 직전의 시간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시간이 오는 걸 보거든 주님이 바로 문 앞에 왔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죠. 우리가 이 징조를 알면은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시간이 어디쯤 가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어요. 점쟁이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아하, 그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는 여기 이제 읽지 않았지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이것은 사회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느냐? 악으로 가득 찬 사회가 된다. 그게 노아의 시대예요. 노아의 시대는 죄악으로 충만한 시대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기대가 없다. 그래서 홍수로 멸하신 거거든요. 가나안을 멸할 때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요, 죄악이 충만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그랬어요. 만일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죄악이 충만한 도시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는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교회 안에도 그것들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가 밤이 어두우면 아침이 가깝다. 그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 정하신 시간, 주님이 재림할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요, 징조들을 말씀드렸죠. 이 특징을 우리가 좀 아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징조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우선 방향이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어떤 방향이죠? 징조들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 다양한 상황들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점점 어디로 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징조들이 이렇게 바뀌죠. 세상에 교회를 비호하고 성도를 비호하고, 그다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교회 안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게 되고, 이게 방향이 있어요. 이 징조와 징조를 가장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나팔의 이야기예요. 나팔의 1, 2, 3, 4, 5, 6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나팔이 방향이 있어요. 자연재난으로부터 사람에게, 사람으로부터 성도에게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그것들이 징조는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진다고 느끼신다면, 이건 옛날과 달라, 왜 이렇게 힘들고 핍박이 많은 거야, 왜 적대 세력이 많은 거야, 이렇게 느끼신다면 이 방향이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구나를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거 하나님 못 살겠어요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금 시간표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해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을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여기도 있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고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놓치지 않고. 방향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여기 징조들은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어보면 그때라는 표현들이 자꾸 반복돼 나오죠. 한 가지 징조가 나와요. 그러면 그 징조가 어느 만큼 가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징조는 계속 이렇게 점점 더 커져가는 겁니다.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새로운 징조가 또 나와요. 첨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징조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혼란스럽고. 그래서 이 징조들은 중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그걸 충만이라고 말해요. 이 충만한 모든 징조들이 충만하게 된 것이 대접의 이야기예요. 대접. 근데 이게 하나씩 순서적으로 오는 게 아니죠. 이렇게 하나 시작하면 그것은 끝까지 가고, 두 번째 거 나오면 또 끝까지 가고, 세 번째 거 나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나팔과 대접의 상관관계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어떻게 좋아질까? 행복한 시간이 올까? 이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공중권세 잡고 있어요. 사탄의 부하들이 권세 잡는 것이에요. 세속적인 목적을 갖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 편이니까 껴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적대할 거예요. 그건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중첩되는 겁니다. 혼란과 환란이 가중될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면 너무 힘들어. 적당하게 믿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다리 걸치기는 주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거죠. 이 징조들은요, 역사의 방향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역사가,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설명을 해요. 여러 가지 발달하니까. 근데 성경은 역사는 현 세상이 멸망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죄악이 충만해지니까. 노아의 시대와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악이 충만해질 거예요. 죄인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그것을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대적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막 그런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변해요. 그래도 지금은 아직도 여전히 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다 악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와 같다. 우리는 이 세상이 노아의 시대처럼 죄악이 가득 차지는 걸 보면은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왜 이렇게 세상이 달라져? 그러지 마시고요. 주님이 말씀하신 시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구나. 지금
끝이 가까이 오고 있는 거구나. 역사의 방향은, 역사는, 이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죄로 가득 차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한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멸망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좋아질 것 기대하지 마십시오. 살기가 너무 힘들어질까 그런 염려가 혹시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서 주어질 영생 복락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타죠. 여기에 무슨 비련이 있습니까? 고대광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돈이 억만금이 있다고 해도 그거 하나도 천국에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빈몸으로 온 것처럼 하나님 나라도 빈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어요. 믿음 하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입니다. 뭘 자꾸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돼요. 그 가지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롯의 부인처럼 도망가야 할 때 도망 못 간다는 거죠. 여기 오늘 읽은 말씀에도 나오죠. 도망가야 되는데 빨리 도망가라. 도망 못 가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리죠. 예수님은 여기 24장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은요, 징조를 알고 이 징조를 가지고 세상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징조 생각 안 해요. 징조가 뭐인지 구체적으로 생각도 안 해요. 그리고 그냥 세상을 바라보고 살죠.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요, 세상에서. 그게 좋은 것입니까? 징조를 가지고 세상을 보면요, 그게 좋아 보질 않은 거예요. 두 번째로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죠.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0처녀 중에 5처녀 같아요. 그들도 다 처음엔 등불 들고 있어요. 그런데 신랑이 막상 왔을 때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기름 준비한다고 밖에 나갔잖아요.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기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아유 우리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난 너희들 몰라. 문 안 열어주죠. 이거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징조들이 계시록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계시록을 이해하는데 헷갈리지 않고 오해가 많이 줄어들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어쩌면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가 준비하라고 주신 시간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훈련해야 돼요.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교회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못 나오든지 혼자서 저 산중에 가서 혼자서 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믿음의 준비가 돼야 돼요. 이제는. 그것 때문에 이런 혼란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45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근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나옵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요, 선지자의 사명이 있다고 가르쳐줘요. 선지자의 사명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옆에 있는 동료 성도를 깨우는 일이에요. 잠자고 있는 성도 있으면 깨워야죠. 여기서 들은 말씀을 좀 가서 나누어 주세요. 주님의 시간이 가까웠다고 알려주세요. 그래야지 자지 말고 세상에만 그렇게 빠져 있지 말고 믿음의 열심을 내자. 깨워줘야 돼요. 이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른 양은 세상보다 교회 안에 더 많아요. 이제 세상은요, 이른 양이 적어졌어요. 땅에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지고 점점 그렇게 되죠. 이른 양이 교회 안에 있어요. 우리 그들 깨워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이른 양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어떤 한 강도는 하나님의 양이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관심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사람 앞에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셨잖아요.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을 보고 깨달았어요. 돌아왔어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같이 복음의 나팔을 불고, 근데 어떻게? 지금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 선지자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이 마지막 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죠.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각자 삶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선지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지자로 사명을 주시고, 내가 내 가족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앞에서, 내 친구들 앞에서, 내 직장에서, 내 마을에서, 이웃 사람들 앞에서 선지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고 살겠습니다. 이 선지자의 삶, 이게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요거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은요,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죠. 폭풍 속에 휩쓸려도, 폭풍 속에 있어도 폭풍에 휩쓸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휩쓸리면 죽어요. 휩쓸리지 않고 견디면 폭풍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될 이 동아줄, 이 한 줄이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 견뎌내면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징조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잠깐 말씀을 들으신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합심기도 하죠. 첫째는 애통과 회개의 기도.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잘못이 있다면 회개하죠. 애통하고요. 두 번째로는 헌신과 결단.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이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내가 그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결단 기도하고 간구.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잘 살고 주님의 명령 뜻대로 살도록 힘과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방향이 잘못됐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족한지, 잘못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는지 깨닫습니다.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부족과 연약을 생각하면서 애통하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더 붙잡고 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하기를 결심합니다. 우리의 연약을 하시는 주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대의 소금이요 빛이 되는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믿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희 안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결심합니다. 그 결심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3절만 부르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어디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